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운전면허증을 따고 처음 이 차를 타고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목적지로 이렇게 가야 할 것을 지나가지고 꼭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좀 덜 하신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초행길을 가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내가 이 믿는 감각으로 이렇게 길을 갔다가 헤매이다가 결국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길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잘 가다가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는 이 가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길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각으로 믿고 나가면은 이 헤매이고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먼 길을 돌아가다가 결국은 안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을 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다행이지 옛날 같으면 길을 잃고 그냥 어디 갈지를 모르고 한참 헤매다가 가지 못하고 어느 곳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서 그 엉뚱한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한탄하고 있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런 이제 꾸짖는 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충고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무서운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신음하고 신음하다가 결국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 즉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행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신 현장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단번에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했던 자기의 경험,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어떤 자기의 감정적 경험을 믿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조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 노력과 수고는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 의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쉽게 예를 들면은 파리가, 날아다니는 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가 태평양을 날아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 안에 붙어 있으면 그냥 태평양을 왕복하는 것입니다. 발의 능력으로는 못 날아갑니다.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조건이 형성되면 가능합니다. 팔의 실력으로는 못 가지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껏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 조용히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비행기가 태평양을 왕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성한 다음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받는 손,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주님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이거의 전부다라는 걸 알았어요. 밝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주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너도 좀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를 해야 조금 의롭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오로지 이렇게 시선이 옮겨져 있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돌아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들로 이렇게 돌아가게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뭘 하라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만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을 율법으로 행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지금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노력해서 받은 거냐? 너희가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뭔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더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희가 받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시더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금식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약속된 성령께서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큰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것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내 안에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주님 앞에 오면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인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해서 주를 찬양하며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